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미국 하와이에서 DTS 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여러 가족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좀 나갔었는데요. 이제 그 하와이 그 빅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온통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이제 해수욕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 중이었어요. 다른 일행들은 이제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이제 먼저 갔고, 저희 가족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차에 짐을 막 싣고 있는 때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도 확인하고 가방도 열어보고서 이제 다 뒤져보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기가 막힌 게, 지금 어디예요?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서 키를 어디서 찾아요? 시컷 놀았잖아요, 한나절. 이게 지금 물속에 빠졌는지 모래사장에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더 난감한 거는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먼저 출발해서 우리가 당연히 올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부터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디를 더 구경할지, 저녁으로 뭘 먹을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지옥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차 트렁크는 어떻게 열었지? 이 렌터카가 옛날 자동차라 키를 꽂아서 트렁크에 이제 올려놨던 거예요, 제가. 정신없이 애들 챙기고 짐 챙기느냐고 내가 키를 잊어버릴까봐 키를 승용차에 꽂은 채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시죠?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짐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건데 까맣게 잊고 있던 거예요.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어요. 완전 똥멍청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차키 하나를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요 하나잖아요, 차키 하나.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간절함은요, 그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달려 있어요.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집 떠난 아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네요. 이 이야기들은 서로 각각 다른 이야기들로 보이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사람들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민족을 착취하는 세리나 사회 주변부에서 죄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 받을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셨죠. 그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죠.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뭘까요? 잃어버려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이 목자가 돌보던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99마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셈하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썩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가 시간과 힘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99마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양이 골짜기로 내려갔는지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산하지 않았을까? 내 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요 100마리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내게는 먹이고 돌보던 가족 같은 존재인 거예요. 성탄 찬양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라는 가사 혹시 기억하세요?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의 목동들은요, 이제 우리의 그 집 근처, 그러니까 목장 근처에서 잘 때는 목장으로 들어오지만 먼 길을 나가야 될 때 있죠. 이제 이틀씩 3일씩 계속 이동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을 할 때에는 어디서 잠을 자요?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 가운데서 양틈에서 잔대요. 양들의 체온을 느끼면서 양들이 폭신폭신하잖아요. 이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하고 푹신푹신하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말구유 같은 경우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짐승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도 그 북방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과거에 그랬죠. 짐승을 바깥에 재우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같이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말구유 같은 경우도 집안에 양들이 함께 머무는 그 이야기는 이 목동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자 삶 자체라는 겁니다. 이러니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잃어버리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아폴로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길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곁에 있어야 하는 이 양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린 거죠.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이나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양이 스스로 안전한 것을 찾지 못하듯이 우리도 그래요. 이 시대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계획하잖아요. 나를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성공 이룬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봐, 하면 되잖아. 니들이 노력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마땅히 내가 성취한 것을 누릴 가치가 있어. 미국 사람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I deserve it. 나 자격 있어. 나 자격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 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목사님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얘기가 다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 모든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이 전도서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말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목욕했을 때 이 유리창에 기미설이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창가에다 이렇게 하고 바람을 불면, 입김을 불면 거기에 김이 서리죠.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랐을 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입김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헤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쫓아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치를 터부시 여기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을 등급을 나눴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사람으로 본 겁니다. 맞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면 정죄하죠.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교육부 1번 아웃리치 팀원이 14명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7월 27일 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은 다 있는데 항공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항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권을 안 해주는 거예요. 13명은 정확하게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아니죠. 온전해지지 않죠. 한 사람 이름 빠져 있으면 온전한 팀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가 남아있다고 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제의 논리로 판단을 하죠. 소위 자본화되지 못하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어?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경제 원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부모님이 나를 잊어도, 내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뭘까요? 진짜 귀하면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여인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었대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10잎 가운데 한 잎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9잎이 남아있지만 여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찾지 못하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낼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찾아낼 때까지. 몇 번이고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귀하게 여기면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등불을 켜고 몸을 굽혀서 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셨겠죠.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죄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도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혹시 길에서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기억나세요? 다들 한 번, 두 번, 여러 번 보셨죠? 1999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송혜이 양이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송길용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딸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국을 다닌 거예요. 트럭에도 딸의 얼굴을 붙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현수막을 붙였어요. 심지어는 경찰들도, 관공서 직원들도 그 아버지가 현수막을 붙이는 거에서 제지하지 않았어요. 온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전단지를 나누면서 딸의 이름을 알렸어요. 1999년도 실종된 이후부터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까지, 꽤 오래 기간이죠. 한 17년, 18년 동안 이 아버지가 80만 킬로를 주행했대요. 2,500개 현수막을 걸고 300만 개의 전단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이 딸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 찾았다면 이제 내일 모레면 또 50이 되겠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지난 2024년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지 않습니다.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의 힘과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 오래됐어, 가망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귀하면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예요? 먼저 믿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 연락했는데 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청년에게 연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할 거예요. 안 나면 또 할 거예요. 안 나면 혼자 안 할 거예요. 여럿이서 같이 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힘만으로는 끝까지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잃은 것을 찾는 장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면 전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뭘까요? 돌아온 한 사람으로 그 사람 때문에 잔치가 벌어져요. 오늘 마지막 비유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저에게 유산 주실 거 미리 주세요. 요즘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충격적인 요구예요. 이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장 죽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돈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요, 아마도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꾸짖고 내쫓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당시는 씨족 사회였고 공동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잘못을 하거나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줬어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아들은 받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떠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나발의 사건에서 우리 알잖아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팔았다는 것은 그에게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공동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러니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진 거죠. 결국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자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자유의 끝에는 굶주림과 외로움만 남은 겁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생각했어요.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아멘.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아들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안의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장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반가워서만은 아니에요. 고대 유대 공동체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모욕과 비난을 막기 위해서 먼저 간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아들 사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달린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누가 먼저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감당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음 모습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이 좋은 옷은 아들의 수치가 덮이고 명예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가락지는 다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신발은 종이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준 거예요.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인 거예요. 아니,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일의 대가를 모두 갚은 다음에 받아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지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잃은 양 찾았을 때 목자는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도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잔치를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살찐 송아지. 이거는 우리 골든벨 때 하는 넌센스 퀴즈고요.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크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 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죠. 아버지의 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동생은 다시 품어야 할 가족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불평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가 목자의 품에 안긴 사람들, 어두운 구석에 있다가 다시 주인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먼 나라를 헤매다가 아버지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여기에서 시작되죠.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부흥인 거예요. 모두가 이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실 이 큰아들도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큰아들의 의무는 뭔지 아세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둘째가 이렇게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장남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잃어버려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잃은 양은 목자의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목자의 양입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귀하면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온통 다 뒤져서 끝까지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품꾼이라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 이런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옆자리를 한번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그 한 사람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